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20장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이라는 말씀을 지금 오늘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그 군사정권 시절이었던 1960년대, 70년대에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엄격하게 제한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과 같이 엄격한 법이 존재하여서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이나 활동을 하게 되면 바로 체포되거나 구속이 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이름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신성 불가침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북한이 이와 같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속담이 북한에서만큼은 아주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공개된 장소나 시간에 하는 말들도 조심해야지 되지만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하는 말도 누군가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지 됩니다. 이 북한에서는요, 없는 자리에서는 나라님도 욕한다라는 속담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한류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해서 2020년에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요, 한국 노래나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게 되면 15년형의 징역형에 처할 정도로 아주 가혹합니다. 만약 한국 드라마를 보고 어디 가서 말실수라도 하게 되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철권 통치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김정은 정권을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결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NIV 성경으로 보면은 not misus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misuse라는 말은요, 특정한 목적이나 의도에 맞지 않게 잘못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misuse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원어 성경에서는 강력한 부정어로가 문장 서두에 있는데요, 이 얘기는 절대로 뭐뭐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성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신 이 십계명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특별히 경고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되지 라며 가볍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절대로 가벼운 경고가 아닙니다. 십계명이 익숙해져서 우리의 경각심이 떨어졌을 뿐인 것입니다. 경고를 어겼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심판이 뒤따르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은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경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정신이 번쩍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뜻이고 부적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지 하나님의 이름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이란 호칭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성격과 성품과 그 사람 자체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 자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언급하거나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적절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요. 10년도 더 된 사건인데요. 모 정치인이 시장에 당선된 후에 기독교 연합회 주최로 시청에서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취임 예배 현수막이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취임 감사 예배 현수막에 뭐라고 쓰였냐면 땡땡땡 집사 취임 예배라고 썼기 때문인데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시장은 어느 교회 집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지역 기독교 연합회 측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자신이 집사라고 해서 따로 그 집사가 맞는지 틀리는지 별도의 확인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겠죠. 본인이 집사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집사가 맞는지 틀리는지 누가 확인 절차를 거치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창소 목사님이 입장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개 씨는 2005년 우리 교회에 등록했으나 2009년 이후로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집사로 임명된 적도 없다고 밝힌 겁니다. 본인은 집사라고 말하고 교회에서는 집사 임명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인처럼 보이고자 하는 이유는 기독교인의 표심을 생각해야 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모 기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 후에 강사 목사님께서 신앙 상담을 해 주시는데 상담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빈손으로 찾아뵙지 말고 꼭 정성을 모아서 상담을 받으라는 광고였습니다. 무슨 정신과 의사한테 인생 상담을 받는 것도 아니고 신앙에 관한 상담을 하는데 도대체 돈을 왜 요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씀하시는데 갈급하여 그 설날에 기도원에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었던 겁니다. 과거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에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싸게 양이나 팔던 그 무리와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함부로 팔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어떤 의도나 목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 어이가 없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실제로 어이를 찾다가 어이가 없어서 어이가 없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황당한 일을 겪었을 때 습관처럼 어이가 없네 라는 말을 사용하죠. 이와 같이 습관이 되어서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놀라거나 화가 났을 때 오 마이 갓 이라는 말을 합니다. 직역을 하면 오 나의 하나님 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라는 이 간절한 부르짖음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 마이 갓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마치 어이를 찾지도 않으면서 어이가 없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오 마이 갓이라고 습관적으로 말을 합니다. 북한은 김정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전부 개명시켰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요, 김정은 이름이 딱 한 명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김정은 이름은 함부로 불러서도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도 못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 의미 없이 오마이갓 하면서 함부로 불러도 되는 줄 압니다. 이 오마이갓은요, 서양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황스럽거나 난감할 때 우리도 그냥 습관처럼 주여,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볍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지 경외감을 가지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하고 신성한 이름을 경솔하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창조주를 부를 때만큼은 정신을 차리고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옆집 철수 이름을 부르듯이 사용한다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들을 알아봤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교회를 지렛대로 삼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싸워야 할 우리가 스스로 그 명예를 이용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동네 아무개 이름 부르듯이 가볍게 그렇게 툭 건들고 지나갑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말씀의 의도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그 존귀함이 어떠한 이유에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하니까 그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 자체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그 여호와의 정확한 발음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요, 자음으로만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음에 따라서 발음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로 달라질 수 있는데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하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는 묵음으로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발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라고 말하는 것, 야훼라고 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자음을 바탕으로 한 추정 이름입니다. 이름 자체를 부르지 않으면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겁니까? 거의 생각이 유치원 수준입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뜻이고 하나님을 가볍게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뜻이지 이름 자체를 부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편 116편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여호와의 이름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존중하고 그 이름의 신성함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내는가에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셨는데요. 이 망령되다라는 것은요, 정신이 흐려져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경찰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정신이 똑바로 차려지게 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신이 흐려질 수 있겠습니까? 경찰을 볼 때보다 더 긴장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긴장을 하고 삼가 조심해야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나와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서 불에 맞아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성전에서 업무를 받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이런 실수를 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 10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자손들이 흠하게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멘. 그들이 술을 먹고 정신이 흐려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게 행동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을까요? 술을 끊으면 될까요? 술만 끊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유일한 처방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거짓 맹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맹세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법정에서 진실을 증언해야 할 때 맹세를 합니다.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중요한 약속을 할 때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한다는 것은요, 내 말을 믿어도 된다라는 강력한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보증이 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가 사기를 칠 때 이것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거짓 맹세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절대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습게 생각합니다.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예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이 피조물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더럽혀지고 있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을 수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행해지는 악습 중에 하나가 바로 명예살인입니다. 아내나 딸이나 또는 며느리가 가문을 더럽히게 되면 가족이 나서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자신의 가문을, 그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슬람 사람들은 그 가문의 명예와 자신들의 명예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깁니다. 세계사의 한
획을 근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BC 330년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 전에는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는데 그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세계 패권을 장악한 인물이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이 알렉산더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전쟁 중에 한 군인이 탈영을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이 탈영을 한 병사는요, 이 군법에 따라서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탈영병을 붙잡아 신문을 하며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런데 본의 아니게도 그 탈영한 군인의 이름이 바로 알렉산더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 수 있었었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두 가지를 명령하였습니다. 내 이름을 바꾸거나 아니면 비겁한 성격을 바꾸어라. 그러면서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매우 그가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탈영병을 살려준 이유는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겁쟁이 병사로 인하여서 더럽혀지는 것을 죽어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든지 이제부터 아니면 그 겁쟁이 같은 행동을 바꾸라고 얘기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훼손되지 않기 위하여 그분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못난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쉽게 욕되게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오늘 찬양을 함께하는 것처럼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우리가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신다면 우리도 그 이름의 거룩함과 그 존귀함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힘써 일해야 합니다. 첫째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둘째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러한 우리의 자세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11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만이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담고 있는 거룩함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십시오.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찬양받고 영광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이름 높이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